세계 각국의 건국 신화를 보면 건국자의 태생이 매우 신비로우며 건국자는 매우 영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몽은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 그리고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라는 그러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화가 주몽을 낳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경로로 낳게 되는데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은 어떠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어떤 왕이 그 알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짐승이 그 알을 막 호위하고요, 막 비가 오는데 이 알에만 막 햇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언어를 다 구사했고 활을 너무나도 잘 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건국 신화입니다. 서양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건국 신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이런 것들을 신비롭게 하고자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건국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신비롭게 만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건국 신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건국 신화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매우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신화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이 신화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를 굉장히 미화하고 이 역사를 소설화해서 만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의 창세기의 내용이 비유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은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구체적인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신화는 이야기를 미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여서 이스라엘의 건국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처음에 형성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역사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4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기록하고 싶습니까? 기록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네,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기록자라면 저 같으면 기록을 살짝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야 될 말 살짝 빼고요, 좀 피해가 될 만한 내용 있잖아요. 우리 조상을 우습게 볼 만한 내용은 다 빼버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 역사가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죠.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편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왕에 대해서는 좋게 기록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왕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기록하는, 이것이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은 별로 기록에 남겨두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어떤 땅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이 다른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을, 왜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록을 왜 하나님께서 남기셨을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가나안 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에서 히위 족속이 나오고 있는데, 이 히위 족속의 하몰과 세겜, 아버지 하몰과 아들 세겜, 그러니까 왕과 부족장과 그 아들 왕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타락하고 부도덕한 땅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내용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위 족속의 왕자인 세겜은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간한 이후에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고 그들은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 두 명이 가가지고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머지 9명의 아들들과 함께 재산을 다 약탈해 가지고 오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시작하게 된 것은 모두 디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나가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이 디나는 아마 10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혼자서 이 외국 땅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해외를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딸이 10대의 딸이 혼자서 그곳을 돌아다니도록 여러분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는 혼자서 나가서 이 낯선 땅을 혼자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 왔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으며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보다는 외국인들을 강간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인 디나는 이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간의 표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나는 이 땅을 혼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 그 땅을 혼자서 막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세겜 땅의 권력자,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아내에게 가끔 이제 하는 농담이 있거든요. 제 딸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만약에 딸들이 이제 남자친구를 혹시 데려온다 하면은 제가 그때부터 이제 권투를 배운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부르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뭐 하나 세워놓고 이제 들어올 때 막 치고 있는 거죠. 이제 일종의 환영과 함께 경고를 날리는 이제 농담인데요. 뭐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그래서 딸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요즘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 참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겜은 디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껴줘야죠. 그런데 이 디나를 사실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강간을 합니다. 억지로 범한 것이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디나를 세겜이 감금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자, 이 사건은요 가장 나중에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인 다음에서야 디나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감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의 소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강간을 한 남자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디나가 살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4장을 보면 디나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디나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어린 소녀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나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세겜의 마음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겜이 디나를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세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각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디나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이 디나와의 결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디나의 마음이에요. 디나도 정말 결혼을 원하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세겜은 감금시켜 놓고 자기가 원하니까 결혼까지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거든요. 근데 이 하몰이 이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로 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몰은 자기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 아들이 원하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몰입니다.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신부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3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4장 8절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몰이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대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가해자의 아버지고 한쪽은 피해자의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하몰과 야곱이 만났을 때 하몰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과 아닐까요? 사과 아닐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이런 일을 했었어는 안 되는데 제 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이런 일을 했으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고 하몰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이 원하니까요, 결혼시킵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들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곱이면 화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읽어보면 조금 더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하몰이 더 기분 나쁜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 세겜과 함께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3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네, 화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네, 예전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배우 원빈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얼마면 돼? 이거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사람을 가지고 지금 흥정하고 있잖아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결혼시킵시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 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야 마는 세상, 억지로라도 범해서 취하고야 마는 곳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사과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 뭐든지 되는 세상,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하몰과 세겜의 악함은요, 이 할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오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몰과 세겜이 그것을 그냥 수용합니다. 할례 정도 받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이유가 매우 악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들과 결혼하여서 저 집안을 다 흡수해버리자, 다 빼앗아버리자 라는 것이 하몰과 세겜의 속셈입니다. 창세기 34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하몰과 세겜은 정말 디나를 사랑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을 다 빼앗아 버릴 수 있을 거야, 우리 가문이 저들을 흡수해 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4장이 첫 번째로 고발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먼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야곱과 12 아들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야곱과 12 아들들인 이 이스라엘은 과연 다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신앙인의 길만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은요, 우리가 일반 신화에서 보는 모습처럼 매끄럽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형성된 나라인데 조상들이 이랬다고?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 아들들의 태생 자체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아내들이 있었습니까?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 4명의 아내를 다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과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레아와 억지로 결혼하게 되었고, 이 자매인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시녀들과도 결혼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입니다. 레아는 먼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내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기의 시녀를 보내어서 비라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게 되고요,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 아들들은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막 화목한 가정에서 막 형통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매와 자매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듯이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 12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좀 고귀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별로 고귀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 야곱은 참 이상한 게,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했고 자기의 딸이 아직도 강간당한 사람의 집에 감금되어 있는데도 야곱이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인데 자기의 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잠잠해 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가? 라고 분노하며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하여서 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데요.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나쁩니까? 할례는 원래 거룩한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살인을 하는 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거짓되게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했지만 이 9명의 아들들도 약탈에 가담을 하거든요. 창세기 34장 27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은요 지금 가나안 땅의 부도덕함을 고발했어요. 얼마나 세겜 족속이 나쁜 사람들인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빼앗고 억누르는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간사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도덕한가 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잘 알죠. 이 세상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알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차이가 있느냐라고 성경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추악하며 이스라엘은 세겜보다 악하여서 세겜을 속이고 세겜 족속을 거짓말로 속이고 다 죽여버리며 이 야곱의 집이 오히려 세겜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읽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 별로 우리의 조상이, 영적 조상이 별로 훌륭하지 않구나.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우리 조상 별로 훌륭하지 않은데,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우리 12지파의 조상들 보니까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빼앗던데, 이러한 역사를, 이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상도 악하지만 우리도 악하다라는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 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세상 사람들만큼 악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우리는 많은 악함을 우리는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겜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악한데, 똑같이 악한 꾀를 내고 똑같이 악한 일들을 하는데, 이 세겜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악을 행하고 그들을 속이며 살인을 저지르며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삭이 잘났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귀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2 아들들도 보십시오. 배다른 형제들 아닙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들 가운데 그 마음이 잘 나뉘어지겠습니까? 한 배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도 그렇게 싸웠는데, 배다른 그 12명이 얼마나 서로 정말 하나 되지 못하며 서로 싸우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가 자동적으로 우리는 잘 살겠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깔끔한 인생만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야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놓아버리죠. 때로 우리는 연약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별로 잘난 게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며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으셨다면 그 손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를 반드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위에 서서 일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분명히 성령 충만한데,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는 자꾸 넘어지고, 나는 왜 자꾸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한 번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그 혀를 차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악을 볼 때 주님,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앞에서 완성된 자로 서 있는 자가 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무릎 꿇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도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 은혜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서, 은혜 위에 세워진 첨단 겨자씨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어쩔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택하신 자들을 결코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